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고 얻었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당히 그가 하는 말들이 거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 여러분 그죠?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개가 이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좌우에 앞뒤에 보면은 뭔가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투입니다. 개들을 상가라. 행악자들을 상가라. 한국말로 하면은 나쁜 놈들을 상가라. 이런 말입니다. 예.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몸을 훼손하는 할례당. 몸을 훼손해가지고 할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신랄한 단어들을 쓰고 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큰일 날 것 같아. 개라 그러고 악당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비난하거나 비평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유대인의 전승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야 거룩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옛 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이 말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향한 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배웠으나 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왜곡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주 기가 찰도르십니다. 그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맹세를 한 사람들 40명의 아리바바와 도적들이 아니라 40명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다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강되어져서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 나올까요? 그만큼 유대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주의를 내 삶 속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데 바로 그 유대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개였다. 바로 내가 그런 행악자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쭉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바로 손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고 나는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바리새인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로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그죠? 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약 6천 명의 바리새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거기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집이 굉장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재판관이 뭐냐면 바로 공회였습니다. 공회.
거기에는 약 71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는 이미 공회 회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과거가, 그의 이력이 얼마나 여러분 찬란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선생 덕분에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정치와 종교 모든 분야에 입지를 다진 장래가 촉망된 젊은 지도자였고 이미 권력의 중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성공이 보장된 무지갯빛에 그렇게 찬란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6절에 보니까 그는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모든 율법에 다 정통했다.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율법을 신봉하였고 그것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거룩하다고 하였고 나는 내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던 바울이 7절에 보니까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든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토록 쫓아가며 가지기를 추구하던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 8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얻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배설물,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말합니다. 음식 쓰레기와 같이 내가 다 그런 것을 버렸다. 우리 한국 번역은 좀 더 거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온 음식짓거리 말합니다. You know what I mean? 예? 내 몸에서 나오는 그런 배설물처럼 자신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달려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그런 것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굉장히 특별한 어법입니다. 그죠? 발견되려 함이라. 진리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뭐 진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여러분 씁니까? 그죠?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단지 종이고 나는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으니까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죠? 뭐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뭐 유대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대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닌데 수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이 딱딱한 말이 도대체 나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 속에서 유대주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유대주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많은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주의는 뭐냐면 첫째,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전승들,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쭉 적어 놓고는 이런 것을 다 지켜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위험한 것에 가지 않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문자적으로 강조합니다. 문자적으로.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수많은 것을 문자적으로 강조하고 그리고 더 많은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그 율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적당하게 잘 하기 위해서 뭐 교묘하게 오히려 악을 더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성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39가지 금지된 규범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농사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중에서 또 채소밭에 물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채소의 어떤 열매나 이런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관수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막지대에서 하루에 물 안 주어 가지고 과연 채소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채소에 물 좀 줘야 되죠 오늘. 예. 채소에 물을 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 호르몬, 기쁨의 호르몬이 솟아 나와가지고 건강에도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한번 물을 주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글자를 쓸 때 2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자 이상 쥐어서도 안 됩니다. 단 2자까지 안식일에 이렇게 허용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1마일이 채 못 됩니다. 2,000보까지만 걷습니다. 2,001보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안식일에 불을 끄거나 또는 켰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불을 켜고 어떤 불을 꺼야 될지를 그 전날 미리 다 셋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아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교회 옆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 있는 랍비가 와서 똑똑 두드리더니 나를 와서 좀 도와줄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 회당에 갔답니다. 회당에 갔더니 부르더니 이 서이치 좀 올려줘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왜 그러지? 그래서 스위치를 딱 올려주고 했더니 땡큐 그러면서 내가 어제 이것을 켜놔서 했는데 깜빡 잊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마음이 참 너무나 황당하고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수많은 이런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과연 거룩한 것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올리는 것이 낫지 옆집에 걸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러와가지고 이거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저 율법주의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더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런 작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깨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응? 특별히 안식일에 이 주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응? 첫째, 쉬는 날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라. 푹 쉬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그런데 수많은 그런 제약 조건들을 정해놔놓고 그거 잘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말이죠,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밥을 먹어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것을 먹느냐고.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뒤에 가가지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에 묶여 사는 것이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는 또 뭐냐면은 형식주의를 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분파와 종교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잘 하지 않냐는 것을 이 겉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그런 형식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이 어떤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척 하면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천천히 걸으면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간편한 캐주얼 스타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오래전부터입니다. 이미 미국 교회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보니까 벌써 30 몇 년 전부터 미국 교회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밑에는 카키 바지. 뭐 그때 제가 알던 그 교회는 뭐 그래도 청바지는 입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카키 바지 입고 위에는 그냥 티셔츠나 와이셔츠를 넥타이 매지 말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냥 카키 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나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 제가 티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해도 여러분 괜찮겠어요? 우리 권사님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안 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 옷의 코드가 무엇입니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나올 때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 친구 목사하고 앉아 있는데 미국 교회들이 뭐 타락해가지고 너무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옷을 가볍게 입고 나오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는 이 노동자 계급과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블루 컬러, 뭐 화이트 컬러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계급이 옷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옛날에 한국에서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뭐 정성을 다해서 입고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최고 좋은 옷이 티셔츠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죠? 최고 좋은 옷이 그냥 면바지 하나면 어떡합니까? 저도 어릴 때 매번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만은 그런 계급을 없애고 우리 평등하게 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하자 하는 것이 그 의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노동자인지 뭐 사장인지 그런 거 표현하지 않게 우리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종종 아주 그 지역에서 앞서가는 미국 교회 아내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 아니하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축축 나오길래 저는 그분이 무슨 마이크 조정해 주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옷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는 까만 면바지, 그 다음 위에는 까만 이렇게 Y였는지 T셔츠였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장발입니다. 그냥 장발이 아니라 뒤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장발. 그 장발도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묶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을 이만큼 길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처음 보는 순간에 아내와 나랑 서로 쳐다보면서 푹 웃었습니다. 와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누가 부러웠을까요? 성도님들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부목사,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만약 그랬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은 그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못할걸요? 그죠? 그렇게 못할걸요? 보니까 히피족이야, 완전히. 밖에 나가서 아마 평소에는 히피족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 나가서 바이크 하나 타면은 완전히 히피족이야.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다들 은혜 받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죠? 그렇게 다니죠.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전교회에 있으면서 수염을 기른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길렀는데 도저히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수염 깎으세요. 산적 같습니다. 수염 깎으세요. 한 2, 3개월 하면 낫겠지 했는데 상당히 한국 사람들은 어지의 한국인이에요. 7개월 동안 하길래 주여, 사도 바울이 저들이 고기도 먹는 것이 저들에게 시험이 걸면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수염 깎아야지요. 가장 많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였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주 후에 있을 우리 피크닉에서는 여러분 다 캐주얼로 나오십시오. 그날은 저도 티셔츠 입고 나올 겁니다. 괜히 보시고 충격받지 마시고요. 다 캐주얼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날만큼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놀고, 그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래서 참 그동안 제가 이 교회 오기까지는 한 20년 가까이 20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자 가운을 한 4번을 갖다가 입었다가 벗었다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교수님께서 여러분 가운은 우리가 그게 너무 그러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은 구약시대의 잔재고 하니까 사실 그게 너무 입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져가지고 가운을 안 입으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잠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저랑 식사 좀 하지요. 그런데 목사는 누가 식사 좀 하지요. 말씀 좀 나누죠. 그러면 절성합니다. 놀랍니다. 그냥 식사가 아니구나. 그래 식사를 하지요. 그래 식사를 하니까 목사님 가운 입으면 안 될까요? 가운 입으면 목사님 너무나 은혜로워 보이는데 가운 입으면 안 될까요? 주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가운 입어드리지요. 그리고 가운을 입습니다. 한 1, 2년 입다가 또 그 성도님들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가운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이제 가운을 벗습니다. 한 2, 3년 있으면은 또 다른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가운 벗으면 안 될까? 입으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순간에 노 하면은 상처받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입을게요. 그리고 한 2년 입다가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걸 4번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운 입은 것이 너무나 그렇게 보이고 좋다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외모를 가지고 그죠?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죠? 마음을 다하라고 마음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곧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 너무 예쁘게 나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머리 부수수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머리가 광주리만 해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저만 조금 다듬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옷, 그냥 바지만 이렇게 입고 나오세요. 그냥 얼굴에 침만 좀 닦고 나오세요. 그냥 그것도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죠? 그 대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그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유대주의를 제거하자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자랑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이고 충성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헌금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 그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했는데 사람이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뽑힐 때 내가 뽑힐 수 있겠지.
사람들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 의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강하게 지금 머리를 막 치켜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봉사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열심히 애를 쓸 때, 그럴 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손가락질이 그냥 가요. 왜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 괜히 미워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막 큰 소리 치기도 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막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야단칩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러분 행여나 내 마음속에 왜 누구누구는 일을 안 하지? 왜 봉사를 안 하지? 이런 때는 한 마음으로 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 사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요, 봉사하던 것을 탁 놓고 집에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미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순간이 벌써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왜 안 하지? 내 의가 지금 이 발음이 저는 잘 안 되죠. 내 의가 지금 막 지금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다른 사람 안 하지?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나의 자랑이 나오려고 하고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낮추시고, 오히려 그때 내 자신 낮출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수고를 했는데 왜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왜 나를 보고 수고했다는 말하지 않냐고, 왜 사람들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때 바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줄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줄 그 바로 그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낮추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유대주의, 모든 율법, 모든 형식, 모든 자기의와 자랑을 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또한 볼 때마다, 그런 유대주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바로 내가 형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런 유대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을 유대주의를 따르는 게으라고 악한 율법주의자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문제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는 여길 때, 그때 오히려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에 뭐 묻었구나. 아, 여기에 뭐 어떻게 잘못되었구나. 머리를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연약성과 내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 집어내가지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컴퓨터가 되어져서 다 입력이 됩니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져가지고, 아, 갑자기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 사람이 그러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손가락질 하는 그 순간에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손가락은 나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싶은 나의 의의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에 빨리 우리는 세 번 나를 한번 지적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지적합니까? 내가 과연 그런 다른 사람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
나를 먼저 지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 그만큼 엄격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엄격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내 자신에게 엄격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과연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본다면은, 그죠? 판단해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안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거울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안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고, 내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눈이 나를 발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끼는 안경으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발견하는 그런 진리의 안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시 재점검하는, 그죠? 재발견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따라가는 그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을 다시 한번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제 가치관을 만들고,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만들고, 기독교인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달에 있을 우리 교회 K-팝 가스펠송, 그것도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의 문화를 이 세상에 자꾸 전파해야 할 그런 책임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잃어야 하고 버려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 친구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날 어떻게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나와야 될 것 같아. 많은 것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거 돼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돼가지고 대단히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절대로 남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남에게 져서는 못 산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아내한테 져주는 재미로 삽니다. 그냥 무조건 져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살만하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썩은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잃고 손해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소망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참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순간이 복을 받는 순간이고, 담대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 웃는 순간이고, 담대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순간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올 때 너무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원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참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형식적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조그만 일을 하면은 내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내 의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으면 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손해보며 기쁨으로 언제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